오늘 저는 소금으로 빛으로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삽시다. 빛으로 소금으로 삽시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벌써 한 해가 다 갔죠? 오늘 우리는 이 시점에서 세상 가운데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또 세상에는 또 어두운 면도 있고 밝은 면도 있죠. 또 우리의 내면에도 어두운 면이 있고 밝은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나은 세상, 좀 더 밝은 곳으로 나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면 더욱더 좋을 텐데 먹고 살만한 것 같은데 세상에 범죄율은 더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어떤 불안정이라든가 가정 내 문제라든가 어떤 사회적인 어떤 불평등이라는 이유로 범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경제가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잘 해야 하는 것이 아주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있죠. 이 어둠의 세력은 언제나 세상의 평화를 깨고 가정의 평화를 깨고 사람들을 피로하게 만듭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뭔가 일이 터지고 누군가 불의한 어떤 일들이 드러나게 되면 국민들은 피로하게 되죠. 두렵게 되기도 하고. 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당시에도 이 갈릴리는 이방인들의 지역과 조금 가깝게 인접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남아있었던 그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침략도 자주 있었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혼혈족이 많이 생겼어요. 혼혈아들이 많았고 또 언어적인 면에서도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무시당하고 사람다운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하고 이방의 갈릴리다라는 그런 취급을 받고 그렇게 살았는데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렇게 소외된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고 직접 주님이 그곳에 찾아가셨어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곳에 우리 선교사님도 필리핀 선교사님도 1000km가 되는 그런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그런 가난한 자들에게 오토바이 타고 잠도 못 주시면서 그렇게 달려가잖아요. 자기 나라도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지 못해서 그냥 포기하고 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요. 이런 그 당시 사회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전한 그 복음은 그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 오늘 복음 앞에 보면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의 지역의 사람들에는 빛이 없었어요. 어둠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희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곳에 예수님은 빛으로 짠 하고 나타나시고 이 마치 자기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방인처럼 여겼던 그 갈릴리 지방 사람들은 흑암에 앉아있는 것처럼 누구 하나 관심을 갖지 않아요. 가난한 그들에게.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 그런 삶을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들은. 근데 벗어날 희망이 없어요. 마치 사망과 그늘에 앉아있는 그런 자들과 같았어요. 희망의 빛이라고 전혀 보이지 않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이 그곳에 와서 전한 복음은 희망을 주는 빛이었어요. 한 줄기 빛이었어요. 죽어가는 자에게 어느 순간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내려와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를 끄집어 건져내는 것처럼 그들에게 예수님은 희망의 빛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는 그들이 사는 그 온 갈릴리를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회당 가운데서 가르치기도 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고 또 백성 중에 있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일을 그런 일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뭐예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일을 하신 거예요. 돈으로 막 갖다가 앵겨주고 막 그런 일은 아니지만은
돈으로 하는 일은 끝이 안 나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치료해주시고 마음이 힘들고 고통받고 외로운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그런 일을 했어요. 말로만 우리가 다음에는 당신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정부 관료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말뿐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들 뱃속만 채우잖아요. 굉장히 무시합니다. 가난한 사람, 부자들은. 너희는 왜 그렇게 살아? 이해를 못해요. 이것이 어두운 세상,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 빛된 삶을 보여주신 것이고 소금된 삶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정부는 그때나 지금이나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그들이 펴는 정책마저도 그저 자기들을 위한 생색내기일 뿐인 거죠. 그들은 실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의 삶 속으로 들어와 보지도 않아요. 더럽다고 생각하겠죠.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단 하루도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아보지 않았어요. 배부르고 등 따숩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일랑 자기와 상관이 없네요. 너는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냐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들은 그저 한 번 와서 보고 가고 허울조로운 약속이나 하고 가기 일쑤죠. 그들이 수바이처나 마더 테레사 여사처럼 가난한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서름과 한숨을 같이 나누었나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 정부에서 하는 말이 그 가난한 사람들의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안귀로 듣고 안귀로 흘리는 거죠. 그러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땠어요?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예수님은 몸소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고 특별히 죽기까지 순종할 만한 제자들을 그들을 위해서 너희도 나와 같이 살라고 그렇게 순종할 만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제자들에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친히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신 것은 너희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소금이 짠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금처럼 산다는 것은 뭐예요? 어두운 곳을 밝히고 따뜻하게 해주는 빛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먼저 소금에 대해서 비유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이 소금의 본연의 역할은 뭐예요? 짠맛을 내므로써 음식에 맛을 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으로서 역할을 할 가치가 없는 거죠.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져서 다만 밖에 버려주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그랬어요. 이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하는 것은 뭐야? 너무 싱거운 음식을 계속해서 먹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하고 막 힘들지? 그래도 가끔은 뉴스를 통해서 누군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막 위로가 되고 기쁨이 돼. 거기서 기쁨을 얻잖아요. 세상은 그래 아직도 살만해라고 우리가 위로를 받잖아요.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은 것처럼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면 희망이 없어지잖아요. 세상은 왜 이렇지? 하면서 희망을 찾아보지 못해요.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 소금이 하는 좋은 역할이 많아요. 그런데 이 소금이 우리 몸에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많은 병에 걸리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음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소금과 같이 모든 음식에 감칠맛을 내주는 그 소금과 같이 이 제자들의 삶도 소금과 같은 삶을 통해서 너희가 소금과 같이 맛을 내는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누구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우리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도를 따르는 우리들도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가난한 심령으로 천국을 맛보게 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같이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삶, 청결하고 화평케 해주는 그런 삶, 의를 위해서라면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감당해내는 그런 삶이라말로 이 복 있는 자의 삶이고,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은 그런 삶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 세계로 교회가 올 한 해 동안 모든 음식에 맛을 낸 것 같이 소금과 같은 그런 맛을 내었는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품어주고 살았는지, 소외된 사람들, 자기 힘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는지, 우리가 직접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헌금이 교회의 재정이 되고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어줄 수 있었다는 것은 소금이 맛을 내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기쁘게 그리고 감사하게 여깁니다. 여러분들의 그 희생과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 13절에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떨어져 밟힐 뿐이니라. 어떤 부자는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호의호식하면서 잔치를 열고 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세상에 소금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면서 그렇게 혈안방탕을 살다가 지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재정으로든지 어떤 섬김으로든지 누군가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세상의 소금과 같이 맛을 낼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 해 동안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God bless you. Thank you, Jesus. 앞으로도 여러분 그렇게 계속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14절로 16절을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누가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어요. 너희가 앞으로 빛이 될 것이야 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이제 너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고대 마을에는 그 흰 석회암으로 지어졌대요. 하얗게 이렇게 석회암을 발라서 우리는 흙 황토를 발랐잖아요. 그때 그 지역은 이 석회암이 많으니까 석회가루 있잖아요. 석회 이게 다 이런 거 만들 때 석회가루잖아요. 하얀 거. 이 석회가루로 페인트처럼 많이 걸어보죠. 시멘트 같이 이렇게 바르고 우리는 흙으로 이렇게 덮어서 발랐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하얗게 이렇게 칠해놓으니까 아침에 태양이 이렇게 뜨면은 그 집이 하얗게 빛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막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 눈에 환하게 이렇게 눈에 띄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감춰지지가 않고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얘니까. 유럽의 어느 지역도 보면 굉장히 하얀색으로 온 마을 전체가 하얀색으로 칠해진 곳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렇게 하얗게 이렇게 칠해놓으니까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데 이 밤에는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켜놓은 그 등불빛이 주변 집을 또
환하게 비춰주고, 낮에는 그 집이 빛처럼 비춰주고, 밤에는 그 안에 켜진 이 등불빛이 환하게 비춰주고. 그래서 예수님은 숨길 수 없고 드러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 등불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들의 그 삶 속에서 비추는 것은, 빛을 비추는 것은 그것을 덮을 수도 없고 가려질 수도 없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그리고 그들에게 변화를 일으킬 만한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은 그 시대 사람들이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이었어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동안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향을 받고 변화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점점 많아졌잖아요. 그것이 바로 세상에 비추는 빛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보여주신 것들을 직접 목격한 그 증인들인 제자들에게 너희도 그렇게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말로만 하는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또한 가난하고 소외자이고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변화가 됐고 변화가 일어났고, 아픈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치료를 받고 그들의 질병에서 구원받고 그들의 삶에서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안진병이를 일으켜서 걸을 수 있게 해주시고, 벙어리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하시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혈류병으로 죽어가는 그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치료해 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과 기사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의 질병에서 구원받고 삶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억눌림에서 구원받고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가진 건 없지만 행복하고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 소문이 온 수리아까지 퍼지기 시작했고,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요단강,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빛은 이렇게 예수님이 행한 착한 행실로 인해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도 그렇게 빛된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신 거고, 너희가 몸으로 마음으로 희생하고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친히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살아. 가르침만 주는 것보다는 본인이 직접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여주는 게 훨씬 배우기가 쉽잖아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는 분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너희 나가서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라고 했으면 제자들이 따랐겠어요. 에이, 예수님은 맨날 말만 하고 행함은 없는. 우리 그렇게 살기 싫어요. 아마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몸소 행함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것을 보고 배운 것입니다. 자, 15절 보세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하고요. 이 등불을, 이 되가 있잖아요. 되보다 큰 게 말이잖아요. 이 등불을 켜놨는데 이 말로 이렇게 적군이 쳐들어올 때는 불빛이 새어나지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로 불을 덮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게 불빛을 덮어버리면 말로 덮어놓으면 빛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보면 그 등잔대 같은 데다 이렇게 높은 곳에 올려놓으면 그것을 또 한 방에만 켤 수가 없으니까 각 방마다 켜잖아요. 그럼 각 방에 켜두면 어때요? 빛이 밖으로 비춰지죠. 그래서 그 빛이 밖에 멀리까지도 비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줬어요. 그 불빛이 없으면 모든 마을이 캄캄해서
돌아다닐 수가 없죠. 근데 집집마다 저녁에 불빛이 켜지면 그나마 이렇게 동네 길거리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불을 각방이 펴둬서 그 빛을 통해서 그 빛이 세상을 향하여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먼저 우리가 우리 집 안에서 이 빛이 먼저 우리 집안에 켜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이 뭐예요? 집안에서 먼저 빛을 비춰야 되는 거죠. 먼저 우리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누구 한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뭐예요? 이러므로 모든 사람에게라고 해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된 삶을 드러내야 된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형제를 실족시키면 안 되는 거죠. 모든 것에 있어서 매사에 우리가 본을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왜? 그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세계를 지켜보지 않는 것 같지만 지나갔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다 지켜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도 어제 이제 오빠네 집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이것저것 막 한번따리 사가지고 갔어요. 항상 저희는 먼저 그들을 섬기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행실이 바라야 되고 마음이 옳고 굳어야 되고 착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의 행동을 봤는데 아무것도 본이 되는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빛된 삶을 사는 게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집안 모든 사람에게 이 빛이 비치게 해라. 너의 삶을 통해서 빛된 삶을 살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빛된 삶이란 뭐냐? 먼저 각자의 삶을 환하게 비춰주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의 모든 집안 사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같이 빛을 비춰줌으로써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말해요. 션 이런 사람들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런데 그런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당신 같으면 당신같이 예수 믿으면 나는 교회 안 갈 거야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 행실이 옳지가 않아. 빛된 삶을 못 살아.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전도를 하면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갈 거라고 예수 안 믿을 거라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빛된 삶을 살지 않고 오직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죠. 그런데 빛된 삶을 통해 소금으로 희생과 헌신적인 삶을 사는 걸 보면서 나는 당신이 정말 하는 것을 보니까 나도 언젠가는 꼭 한번 교회가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빛이 되는 그런 삶입니다. 당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교회 가더니 많이 변했네? 이렇게 좋은 쪽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좋게 변화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빛된 삶이죠.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그래요. 이같이 하여 그러니까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빛을 보도록 하는 것처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하는 것처럼 너희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그렇게 먼저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국에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빛된 삶을 통해서입니다. 그 빛된 삶이 뭐냐? 바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이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그런 소리가 아니라 착하게, 유능하게, 멋지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빛된 역할은 바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너가 빛인데 빛을 잃어가고 있으면 안 되고 너가 마치 그 말로 덮어놓은 것처럼 너의 빛이 가려진 삶이 아니라 비춰지게 드러나게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 저들이 보게. 그리고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그리고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왜 그래요?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바로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언행이라든가 마음 씀씀이라든가 어떤 희생이라든가 섬김, 교회가는 그런 일들을 통해 드러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의 착한 행실을 그들로 보게 해라. 그들로 보게 하라. 저들로 보게 하라.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라.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똑같이 본받아서 그러한 삶을 살다 순교했잖아요. 그들은 참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았어요. 후안 카를로스의 제자입니까? 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한때 이 말이 유행처럼 퍼졌었죠.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자입니까? 아멘. 세상에는 악한 행실을 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들은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행한 일들은 착한 행실들이었어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도 우리의 언어이나 우리의 마음 씀씀이를 통해서 세상을 밝게 하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소금으로 살아라, 빛으로 살아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오늘 이 세 가지예요. 소금이나 빛은 어때요? 자기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고서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해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께 끊임없는 희생 하다가 안 하고 하다가 그만두고 이러면 한 영혼을 구원하기도 하고 정말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막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그런 걸 참고 인내하면서 할 때 한 영혼이 마침내 구원을 받는 거죠. 자기 희생을 하지 않고서는 맛을 낼 수가 없어요.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세계로교회도 한 해 동안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고 저희 가정도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정말 우리 가족들이 많은 것을 씀씀이를 줄이고 노력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섬겼습니다. 욥기 29장에 보면 욥의 삶도 그래요. 욥은 그냥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가난한 빈민이 부르짖으면 가서 도와주고 도와줄 자 없는 그런 고아들을 도와주고 망하게 한 자를 도와주고 바보도 도와주고 의롭게 정의롭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이다. 또 맹인들의 눈도 되어주고 맹인들은 어때요? 지금은 이렇게 나라에서 정책을 펴서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도우미들이 있잖아요. 그 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 사회복지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이 안 보여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 살아갈 길이 없는 사람들에게 요건 야 가서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도와줘라, 이렇게 좀 해줘라 이런 도움을 주면서 사는 거예요. 다리 저는 자가 있어서 떨뚝거리고 자기 힘으로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고 뭔가를 못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빈궁한 자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고 그랬고 아버지처럼 그 빈궁한 사람들을 늘 보살핀 거예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아버지 역할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송사가 있으면 그 문제도 해결해주고 불의한 자가 있으면 가서 혼내주기도 하고 막 영화에 보면 그런 사람이죠. 불의한 사람 가서 혼내주는 역할도 하잖아요. 요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2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가난한 자들에게 빼앗은 거 있으면 그거 다시 뺏어다 주고 그런 빛된 삶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욥을 막 우러러보고 안망했어요. 욥이 희망인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욥이 지나가면 막 그냥 욥을 막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고 욥이 뭔가 가르침을 주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뿐만 아니라 의지가 없을 때 욥이 가서 미소 한 번만 지어줘도 그런 욥의 얼굴이 무색할 정도로 그렇게 우러러보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을 많이 하고 삶으로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욥은 정말 멋진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도 고난을 받잖아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에 비하면. 그가 온전히 여호와를 신앙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좋은 일들 많이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어려움을 줍니까 하고 예수님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떠나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욥이 신앙이 온전하게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다 인내하고 최후 승리를 맛보지 않아요. 다윗도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요,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동굴로 피난을 가잖아요. 그때 그 전에는 가족들이 다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혼자 도망을 갔잖아요. 근데 이 아둘람 굴로 피했을 때 이 소식을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해 갔다는 말을 그 형제와 온 집안 사람들이 다 듣고 그곳 아둘람 굴로 다 내려갔다고 그렇게 성경을 말합니다. 가족들이 다 찾아와요. 이 도망자의 신분이 사울이 군사들을 다 풀어서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다윗에게 갔다는 소리를, 그 소식이 전해 들으면 사울이 가만두겠어요? 그 가족들도 다 몰살시키려고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그들은 다윗과 함께하기 위해서 갔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도움을 받았던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여왔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도 뭐예요? 다윗이 늘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면면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도망자로 살아가는 다윗에게 죽음도 불사하고 찾아와서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 주었고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찾아와서 함께 해준 거예요. 다윗이 소금으로 빛으로 그렇게 산 삶의 결과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고 다니엘 선지자도 그렇고 성경을 보세요. 이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흠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는 다니엘 선지자는요, 아무리 흠을 찾으려도 흠을 찾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았던, 착한 행실로 빗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이웃에게요, 악을 행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항상 평화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평화롭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 다윗 같은 경우는, 아니 아브라함 같은 경우 주변의 사람들이 막 이 땅도 줄게요, 그냥 가지세요 막 그래도 싫다고 하잖아요. 절대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 어떤 땅이 필요할 때, 어떤 뭐가 필요할 때 반드시 그 값에 해당하는 것을 쳐서 줄 정도로 그렇게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빗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래요. 그렇게 여호와를 신앙하는 사람으로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은, 오늘 우리도 같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도 우리 믿음의 그 선진들의 훌륭한 신앙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는 가난한 자도 많고 힘없고 빽없는 자들도 많아요. 억울한 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제가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자들이 많았었잖아요. 엄청 많아, 수천 명이었잖아요. 그것을 구제하는, 그 사람들을, 피해본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 일을 수천 명을 해준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그 사람이 자신의 그 사무실에 월세를 내지 못해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본 많은 사람들이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사무실 문을 닫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도 올 3월달부터 그곳에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그 사무실 문 닫지 말고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 도와주라고, 그 일을 계속해서 도와주라는 차원에서 후원금을 보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선한 일에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다윗에게 몰려왔던 것처럼 선한 일을 한
그 일에는 생명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와서 도와주는 저 국회로 달려왔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멋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그 한국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돕는 일이라면 막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이 나라 백성들의 그런 심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동안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잘 산 거예요. 그 외에도 우리 세계로 교회가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희망을 나누는 일을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고 선교와 구제도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려진 그 헌금이 세상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돕는데 교회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찾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넉넉하지 않은 가운데도 불구하고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고 희생과 헌신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소금으로 빛으로서의 역할을 올 한 해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에게 행한 대로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앞으로도 우리 주변에는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억울한 자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의 마음을 닫지 않고 조금이나마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펴는 그런 착한 행실들을 통해서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